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의학 용어 가운데 소진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알기에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뇌가 방전이 되면 우리 가운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번아웃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으로는 첫 번째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입맛도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보통 1에서 4까지 표현한다면 4가 가장 깊은 잠이라면 이런 번아웃 증상이 되신 분들은 보통 2 정도까지 잠을 주무신다고 해요. 자주 깬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 자꾸 짜증이 나고 그 가운데 조그만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방전이 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증세가 그런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자꾸 내가 방금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심해지고요. 피로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여러분 지금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6월에서 8월 여러분 교회 출석률을 보면요 6월에서 8월이 출석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사람이 제일 지칠 때가 바로 6월에서 8월입니다. 1월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욕이 있어요. 그리고 4월 5월달 되면은 계절이 푸르고 봄이 되기 때문에 자연이 좀 또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6월 되면은 날씨가 덥기 시작하면서 한 해의 중간, 축구로 말하면요 이제 전반전 바로 끝나기 직전입니다. 전반전 바로 끝나기 직전에 골이 많이 터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피로하고요 힘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때 가장 지칠 때고요. 삶의 의욕도 떨어질 때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의욕,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실망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슬럼프를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도 슬럼프를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신앙에 대한 열의가 식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쇠퇴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구구단을 외자. 여러분 예전에 개그맨들이 구구단을 외자 많이 했는데요. 미분 적분 풀기 전에요 기본부터 잘 하셔야 돼요. 수학하는데 미분 적분은 잘하는데 구구단이 안 되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죠. 저희 아이도 보니까 더하기 빼기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수학의 가장 기본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2단부터 9단까지 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것이 기본이 되어질 때 곱하기가 나갈 수 있고요. 나누기가 되어지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수학의 과정들을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학에 대한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구구단 우리가 신앙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 힘들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6월, 7월, 8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잡는 데 힘쓰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슬럼프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기본기입니다. 다시 기본기를 잡아요.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체력적으로는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지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성적이 안 나오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슬럼프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본기를 다시 처음부터 닦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기 잘 닦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구구단 뭘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기본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를 부르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가운데 사역 불가능해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 한 것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전에 빌립보에서 여러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매도 맞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요, 복음을 전하다 온갖 환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이 다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힘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자기의 힘으로는 복음을 감당할 수 없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내가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이러한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르고 이 복음 사역을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슬럼프 가운데 있지만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여러 삶 가운데 슬럼프 가운데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입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곳, 이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덥고 짜증나고 지치고 힘들고 힘들어서 오늘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또 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달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 두 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배 빠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고 나중에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돼요. 예배 한 달, 두 달 빠지면요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고요,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가운데 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수도사가 광야에서 수료를 하면서 오아시스 중심으로 수도사가 세워지죠. 그 가운데 오아시스에 물이 바닥났어요. 그래서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 또 있다 보니까 광야에서 또 거기가 바닥이 나요. 또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가요. 그 가운데 한 오아시스 도착해서 어느 한 스승이 당하지 권면을 합니다. 여보게, 오아시스만 찾으려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지 말게. 당신이 있는 그곳 가운데 오아시스에 물이 떨어졌어? 그러면 더 깊게 우물을 파. 그게 답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갈증과 슬럼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죠. 이거 하면 좀 마음에 답답함이 풀릴까? 또 이거 하면 내가 좀 많이 힘이 없는데 힘을 얻을까? 여러분,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더 깊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디서 새 힘이 시작되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다른 새와 틀리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다른 새들보다도 더 높이 날아요. 그래서 어떤 독수리는 수천 미터를 납니다. 수천 미터를. 여러분, 보통 비가 내리면 일반 새들이 비행을 못해요. 비가 내리면 깃털이 다 젖고 깃털이 젖으면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비상을 하지 못해요. 날개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오면은 다들 퉁지에 숨든지 나무 위에 숨든지 자기 거처에 숨 못 들어가죠.
그러나 일부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먹구름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비를 맞고 먹구름을 뚫어버립니다. 그냥. 먹구름 위에는 뭐가 있죠? 먹구름 위에는 해가 있어요. 먹구름보다 더 높이 비상하기 때문에, 먹구름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 햇빛에 날개를 다 말립니다. 날개를 날리고 그 가운데 더 멋있게 비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내 삶이 우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고 우울하게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먹구름 가운데 우울하게 숨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지금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나의 인생의 먹구름의 상황 가운데 이곳에 내가 짓눌리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이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내 영혼에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인생의 슬럼프 가운데 주저앉고 싶고 소망이 없고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시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떻게 되죠? 늘 시냇가에 옆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이 풀러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 찌부블 목장 당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농장을 하고 계세요. 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녀오셨는데요, 거기 가서 오디를 따오셨습니다. 오디. 여러분 오디 아세요? 오디. 예, 오디를 따오셨어요. 오디를 따오셔서 밤 늦게 저한테 좀 이렇게 맛보라고 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디가 전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쪽 오디만 맛있나 봐요. 마트에도 분명히 먹은 것 같은데 그때하고 틀려요, 맛이요. 그래서 오디를 이렇게 한 박스 주셨는데요, 한번 맛보야겠다 게 맛을 먹는 게 3분의 1을 먹었어요. 그 밤에 3분의 1을 아내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디 많이 먹으면 아시죠? 파래죠. 우리 애들이 무서워. 밤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무서워. 예, 파래져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오시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 오디가요, 맛있고 열매가 풍성히 익은 것은 그 옆에 시냇가가 있어요. 시냇가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옆에서 자란 나무가 잘도 자라고요, 잎도 푸르고요, 열매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그 다음 월요일날 제가 원수산 잠깐 산책 갔거든요. 원수산에도 오디나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디를 그 전날에 먹으니까 오디가 보여요. 산에 갈 때 오디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디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낮게 따는 줄 알았더니 원수산에 가도요, 오디나무가 커요. 큽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생각해서 여기도 오디 맛있겠다 해서 오디를 땄거든요. 다 말라 비틀었어요. 못 먹겠어요. 그 오디는요. 뭐죠? 수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열매도 말라 비틀어지고 나무도 힘이 없고. 여러분, 성경의 비유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푸르고 나무가 생명력 있고 그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 삶의 활력을 누리는 거예요. 삶의 새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분주해요. 바빠요. 얼마나 복잡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도 분주하고 바빠서요, 우리 영이 어디 있나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제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은 이날은 안식일이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다. 왜 그렇죠? 우리의 영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 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은 뭐와 같는가? 시편 1편 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에 나는 겨 뭐죠? 중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가운데 굳건하게 잘 중심을 잡으며 잘 자라는 것처럼 그러한 견고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 성경은 그들을 악인으로 표현해요. 그들은 뭐와 같은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이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세상의 유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이 타락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타락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중심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흔들림이 없는,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중심 잡힌 사람,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갑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에스겔아, 이 골짜기에 뭐가 보이냐? 보니까 그 가운데 마른 뼈들이 다 너저분하게 널려있어요. 하나님 보니까요, 어느 군대의 뼈인지 모르지만 마른 뼈들이 너저분하게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 에스겔아, 근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에스겔이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과 더불어 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에스겔아,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너 이 골짜기에서 저 마른 뼈들 향해서 다음같이 외쳐.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쳐. 에스겔이 어떻게 하죠? 에스겔 37장 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에스겔은 사실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마른 뼈들아,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갑자기 마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요, 뼈가 맞춰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뼈에 힘줄이 솟기 시작하고요, 힘줄이 다 그 가운데 생긴 다음에 피부가 덮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며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 포로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며 하루하루 버겁게 힘들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무의미함,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활력을 잃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여러분 그런 분 계시나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얻게 하시고 활력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의 구구단,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자리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으로 거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 자, 4절의 말씀,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겠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요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구별이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건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돼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랑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은 것은 만민 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별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것이죠. 자, 베드로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모든 행실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함께 다시 또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행실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의 옷을 구별되게 입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의 머리에 순금으로 관을 씌웁니다. 이 순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것을 의미하죠.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한테는 이 테두리로 된 이 금관을 씌우게 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금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해야 한다. 머리다 새기고 다녀라. 출애굽기 39장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관을 만들고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건 뭐죠? 그냥 글씨만 새기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항상 생각하며 묵상하며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유지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행실에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 근데 여러분 이 카도시는요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요 컷입니다. 컷. 거룩한 건 무엇이 거룩이냐? 자르는 게 거룩입니다. 나쁜 생각 컷시키시게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 컷시키세요. 거룩은요 컷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에 죄악된 생각이 듭니까? 빨리 컷시키세요.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늘도 탐심과 욕심 가운데 미움의 마음과 내 마음속에 여러 분노의 마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컷시키세요. 컷. 그게 거룩이에요. 루터가 다음같이 얘기했죠. 자, 한번 볼까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새가 우리 머리로 왔다 갔다 해요. 이 새라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죄의 생각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이 새들이 우리 머릿속을 빙빙 돌아요. 문제는 뭐죠? 다 그래요. 문제는 뭐죠? 둥지를 트게 말라는 거예요. 그를 둥지를 트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컷시키는 겁니다. 컷. 하나님 자꾸 안 좋은 생각들과 내 머리에 안 좋은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빨리 쫓아내게 해 주옵소서. 컷시키는 겁니다. 컷. 그거 컷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생각이 둥지를 터요. 둥지를 트면 어떻게 돼요? 다른 새들이 다 날아옵니다. 온갖 잡생각들부터 해서 온갖 안 좋은 생각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생각들이 내 머리와 마음을 확 지배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끼는 아프요. 이제 그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컷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 탐욕, 불순종, 분노,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 마음 빨리 컷시키십시오. 하나님, 이 생각 제 머리에서 컷시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유튜브에서 자녀가 받은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유튜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유튜브 상당히 은혜스러워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 유튜브는 신학 수준이 대단하다. 예. 대단한 신학 수준을 가시고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나누는데요. 유튜브에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대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두지 마세요, 친구들. 그 두지 말고 가위로 그것을 빨리 싹둑 자르세요. 가위로. 슬픔하고 우울한 생각 또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위로 싹둑. 예. 가위로 싹둑. 이게 많이 하셨나 봐. 싹둑. 예. 예. 그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 아이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우울하고 또 슬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야, 너 마음 괜찮아? 슬프고 속상해? 아니, 가위로 싹둑 잘랐어. 예. 제가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대단하시다. 저는 그 아이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 아이처럼 적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대단하다. 대단한 신앙이다, 이 아이가. 유튜브 아이가 그래요.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 듣는 걸 가지고 실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가위로 싹둑 잘랐잖아. 그래, 나 싹둑 잘랐어. 괜찮아, 엄마. 예. 대단하더라고요. 거르군요.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머릿속에 내 생각 가운데 불순한 생각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나를 더 힘들게 하며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생각이 나의 마음과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위로 싹둑 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컷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것들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컷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바울이 한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두지 않도록 과감하게 컷시키며 그것을 내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이 아미시 타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미시 타운. 여러분, 이 도시는요,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도시예요. 1800년대 스위스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네덜란드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곳에 정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요, 컴퓨터도 안 쓰고요, 스마트폰도 안 쓰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안 써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다녀요. 지금도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냅니다. 자급자족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성들은 옷이 3벌. 여성들은요, 옷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똑같은 옷만 입으면 돼요. 색깔만 틀려요. 똑같은 옷에 똑같은 디자인의 옷만 색깔만 틀리고, 남자는 딱 1벌. 다 보이잖아요. 딱 똑같잖아요. 그 모자 쓰고 다니고. 기독교 종류의 한 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미시 타운, 이 공동체, 보통 8학년까지만 아이들이 교육하고요, 19살이 되면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그냥 살을래? 아니면은 문명사회에 나가서 좀 거기서 살을래? 그러면 많은 19살 되는 많은 청년들이 아미시 타운에 남는다고 그래요. 남고, 그리고 몇 명은 갈등한다고. 그러면은 경험하게 해주면, 그래? 그럼 너 한번 바깥 도시에서 한번 살아봐. 살아봐서 잘 적응하면 거기 살아도 되고, 힘들면 다시 들어와도 돼. 그래서 아미시 타운에 가서 1년, 2년 살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다시 들어온대요. 안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면서 나름대로 이 공동체를 이뤘어요. 우리나라 보면 청학동이죠, 청학동.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갖고 전기도 안 쓰고 스마트폰도 안 하고 뭐 컴퓨터도 안 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심지어 그걸 또 팔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많은 해외 세계 관광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곳 가서 막 구경을 하러 와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농산물을 비싼 돈을 주고 사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싸게 안 팔아요. 완전 유기농이기 때문에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사오는 거예요. 다 유기농이니까. 아주 좋은 거니까 사옵니다. 이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산속에 들어가서, 이 TV에 뭐 자연인 프로그램 있죠. 산속에 들어가서 집 하나 딱 짓고 세상과 좀 떨어져서, 이 복잡한 세상, 힘든 세상 떨어져서 자연 속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못 삽니다.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결론은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성경 우리로 하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속에 속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따로 아미시타운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 가운데 서로 구별돼 그 가운데 따로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대에 함께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요. 성경 우리에게 분별한 삶을 강조해요. 우리가 이 세대에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대의 방향, 이 세대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받을 거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쳐내는 거예요. 컷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분별하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컷 잘하셔야 돼요. 컷.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할 것 같아? 과감하게 컷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다? 그 행동 컷시키세요. 내가 자꾸 이거 물건 이것 때문에 약간 자꾸 이게 아킬레스건이야. 이것 때문에 자꾸 내 신앙에 시험이 들어. 그럼 그 물건 컷시키세요. 컷.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대 가운데 분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